말씀의 제목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이날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절기를 넘어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영광이 또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역설의 날이기도 합니다. 무리들은 환호를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니까 환호를 냈는데 그 환호는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 대한 오해였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지만 그 왕권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는 역사적 사건보다는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우리는 그 왕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종려주일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즉흥적인 행동이나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우연히 얻어서 탄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의도된 계획을 가지고 하신 행동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신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스가랴의 예언한 그대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된 통치자로 오신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왕은 세상의 방식으로 통치하려는 왕이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왕은 무력으로 통치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왕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스가랴의 예언처럼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성에 입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낮아지신 왕입니다. 그 왕의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분을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종려주일은 성육신 교리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인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 단어는 케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 비움. 자기 비움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종려주일은 그 자기 비움이 압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좀 압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셨지만 그 방식은 자기 비움의 방식이었습니다. 영광을 드러내시되 겸손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왕으로 입성하셨지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이 역설이 바로 기독교의 영광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높이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낮아짐이 높아짐의 길이 되고 섬김이 다스림의 방식이 되며 죽음이 생명의 문이 됩니다. 종려주일은 바로 이 역설적 영광의 문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은 곧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의 환호는 곧 고난주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 왕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지만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한 입성이었습니다.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그 성육신 사건과 지금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은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왕이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셨지만 고난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 세 번째로 종려주일은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충돌하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에 군중들은 나와서 길거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것을 길에 깔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의 뜻이 뭔지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이 원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원한 것은 현실의 구원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독립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처럼 다시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지금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오심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이나 민족적 독립을 이루는 것이나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종려주의 군중의 문제는 예수님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자기 기대에 맞는 메시아를 환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다시 다윗 시대과 같은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자기에게 맞는 자기 요구를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백성의 근본 문제, 그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래서
낮아지셔야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유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더라.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다 착해진다더라. 그래서 우리 아들들도 참 좀 착해지면 좋겠는데, 저 성질머리 나쁜 놈 저거 좀 착해지면 좋겠는데,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이 아이도 데리고 와서 이 아이도 좀 착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기 시작하고 믿음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깨닫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도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군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도깨비의 방망이처럼 다 이루어지는 그런 예수님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멸망 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기대에 복종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입성은 왕으로서의 입성이지만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한 입성이었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기대, 우리 인간이 바라는 것들,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주일은 예배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처럼 보입니다. 환영처럼 보입니다. 경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는 진리 위에 세워진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는 감정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는 진리와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전인격적 반응입니다. 종려주일의 군중은 열정은 있었지만 이해가 부족했고 찬양은 있었지만 회개가 없었고 반응은 있었지만 헌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는 그렇게 호산나 외치면서 자기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얼마 있지 않았어. 군중들을 외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돌변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왔다면 이 로마의 이 세력들 군대들 다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가지고 한 일이 겨우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하는 그런 일들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변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교회당에서 뜨겁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손을 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예배 후의 삶이 증명을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공적 예배도 있지만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도 있다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은 공적 예배의 성공이 삶의 예배의 성공으로 이어집니다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정말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참 많이 세상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 보고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 보고 나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니 정말 착하네. 저 사람 진짜 법 없이도 살겠다. 나도 예수 좀 믿어보고 싶다. 그런 사람 보고 교회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온갖 더럽고 악한 추한 모습들로 나타난다면 그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믿고 싶겠습니까? 삶의 예배가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런 삶의 예배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실망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정오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온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욕심만 가득하다면 세상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한다면 그 예배는 종려주의 군중의 환호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종려주의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의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이 참 왕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비록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 십자가를 지는 왕이지만 그 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위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왕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 힘없이 끌려가는 왕을 보면서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군중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를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없이 군병들에게 끌려가는 왕이지만 그 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왕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는 헌신입니다. 그 왕 앞에 내 삶 전체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예배는 주일에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주님처럼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깨닫고 나 위에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왕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되고 내 삶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려주의를 바라보는 우리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 말씀은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비교급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뭐뭐뭐한 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예배해 두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는 우리에게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행도 마다하지 않는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 한 절에 세 번이나 더 뭐뭐뭐한 이라는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면서 비교급을 사용해서 더 좋은,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좋은 이라는 그 비교법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하여도 더 좋은 것과 견주어도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은 구세주이시고 더 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여러 차례 다른 존재와 예수님을 비교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천사 한 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구약의 어느 대제사장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의 제일 우두머리이기도 하지만 가장 존경받는 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대제사장들이 아론 이후에 대대로 있어 왔는데 그 어느 대제사장도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급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대제사장입니다. 또 율법을 통해 주어진 약속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약속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증표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해 볼 때 예수님보다 탁월하신 분은 없다. 그것이 히브리스의 강조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구원자이십니다. 이 세상 어느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이 세상 누가 사망 중에 놓인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실 분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야말로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그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훌륭한 좋은 중보자이시고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 어느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신 왕이십니다. 그 왕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절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앞에 충성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나 위에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나의 작은 이것 드리는 것, 그것을 아까워해서 안 됩니다. 나의 작은 이 기술, 나의 작은 이 시간, 나의 작은 이 흠물, 그것을 아까워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그 섬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주일에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